정이 많고 정분이 두터운 사람, 그를 우리는 다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다정한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냉정하고 매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정이 그리워지고 다정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드문, 버거운 세상살이, 우리네 힘겨운 일기장 한 장 한 장은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정은 무엇입니까? 다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다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다정의 진상을 예리한 성령의 검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한 레인이 있었는데, 이 레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하나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남편 레인을 배신하고 행음하여 유다 베들레헴 집,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은 자기 첩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첩에게 가서 다정히 말하고,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올 생각으로 첩의 집, 첩의 아비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율법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 할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인죄와 간음죄입니다. 레인의 첩은 마땅히 간음죄, 바로 죽음을 형벌로 받아야 될 죄에 해당합니다. 레인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 맡은 자입니다. 마땅히 백성들에게 본이 되고 율법을 준행해야 될 레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행음한, 간음한 여인 첩을 율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녀에게 연모하는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그녀에게 가서 다정히 말하고 그녀를 데리고 오려고 그 집으로 다시 갔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첩장인, 첩의 아버지는 레인, 사위를 기쁘게 반갑게 맞이했고 풍부한 음식으로, 편안한 안식으로 그를 대접했습니다. 첩장인의 간청으로 5일 동안 머물렀던 레인은 5일 밤에서야 그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서 여부스 이르렀을 때 하인은 날이 저물었으니 이곳에서 유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주인 레인에게 말했습니다. 레인은 그곳이 여부스가 이방인의 지역인지라 아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가 바로 우리의 동족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유숙하자고 합니다. 레인의 뜻대로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율법에 나그네를 환대하고 영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그들은 나그네된 레인과 첩과 하인, 그들을 영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을 때 본래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노인 하나를 만났고, 그 노인은 레인의 사정을 듣고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인의 집에 유숙하는 레인을 남색하려고, 관계하려고 기부와 비리들이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한 나그네 된 레인과 레인의 첩과 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딸,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처녀 딸을 내어주고 레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레인만큼은 상관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노인의 만류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고, 그래서 레인은 결국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그 첩은 밤새도록 윤관을 당했고 새벽 미명에서야 노임을 받았지만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노인의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 집을 떠나려 하는 레인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첩을 나귀에 싣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레인은 자기의 첩 죽은 시신을 칼로 12덩이로 잘라서 이스라엘 사방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총회가 긴급히 소집됩니다. 그 총회가 소집되고 난 이후에 내린 결정은 기부와 비류들, 그들을 진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부와 사람들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그들이 이스라엘 총회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입니다. 12지파입니다. 그들이 12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한 몸, 야곱에게서 나온 한 민족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로 야곱의 한 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 그 총회 결정을 베냐민 지파가 거부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항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항명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뜻하지 않는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11지파가 동맹을 이루고 총회 결정에 불복했던 베냐민이 또 다른 한 축이 되어서 결국은 동맹군과 베냐민 지파 간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11지파 동맹군 4만 30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100명이 전사를 하게 되고 600명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한 그들이 피해 도망가서 그렇게 숨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 큰 대형 사건은 아주 작은 미미한 실수, 그런 것을 바로잡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었을 때 그 도둑의 그 근성과 죄질을 바로잡아 주었으면 소도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쥐가 큰 물뚝을 무너뜨려 엄청난 수해를 입게 만들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인, 그 사람은 성막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의 본이 되지 아니하고 첩을 두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그 첩이 율법을 심각하게 어기는 간음죄를 저질렀는데도 죽음으로 그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녀를 다정하게 대해서 결국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도로 데리러 오기 위해서 오는 여정에 바로 기부와 비류들의 그와 같은 끔찍한 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결국 뭐예요? 다정히 대하며 데리러 오려 했던 자기 첩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첩, 자기가 다정히 대하는 자기 첩을 밤새도록 윤관하고 죽인 그 동족 기부와 비류들, 그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그는 시신을 훼손하는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부와 비류들의 그 죄상을 낱낱이 고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무고한 4만 30명 또 2만 5,1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고한 군사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죽음으로 다스려야 될 한 사람, 한 여자, 그 첩을 죽음으로 율법으로 다스리지 못한 그 화근이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이렇지 않느냐? 가령 어떤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림으로 그 아내가 그를 떠나서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되었다 하자. 그러면 본 남편이 그 아내를 도로 받아들이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버림받은 아내가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되었다면 그 아내는 다시금 본 남편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행음한 간음한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마땅한 처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내를 버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 남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용납지 아니하시고 버려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번 버렸으면 그를 다시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받아들이는 것은 곧 악을 그 땅에 다시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환부는 도려내야 됩니다. 그 환부를 치유가 불가능하다면 도려내야 그나마 목숨을 연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이 발발했을 때마다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예리한 심판의 칼로 도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연명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정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실행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레인이 정말로 그 첩을 사랑해서 다정한 마음으로 그녀를 데리고 오려는 목적의식이 확실했다면 그녀를 기부와 비류들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결국 첩에 대해서 다정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위선이 드러났습니다. 위선적으로 다정한 마음을 갖고서 첩을 데리러 오려 했기 때문에 기브와 비류들이 자기를 원했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정히 대하는, 다정히 사랑하는 자기 첩을 내주었다는 겁니다. 사지에 내몰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 봉사하는 직무 맡은 레인이 그와 같은 다정한 사람이었다면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다정한 사람이 없다면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정한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인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정한 사람, 정말로 다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음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아갑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나아가서 계유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음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저희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위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유라는 말은 알아듣게 깨우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서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정한 마음을 갖고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마음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을 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유시키어 그들을 돌이키게 하여 그들의 기억 가운데서 우상, 바알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없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일컫는 자 없게 할 것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남편이라 내 남편이라 일컫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정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정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다정을 운운할 수 있고 또한 다정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정한 참신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오. 다정한 사람, 다정한 참 사람은 오직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정한 참심, 하나님의 아내 되어 다정한 참 사람,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되어 매정하고 냉정한 마귀 세상을 하나님의 다정으로 물들이시고 다정한 그리스도인, 다정인으로 남은 여생 다정한 참심 하나님과 다정한 찬사람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동거하는 아름다운 생애, 다정한 생애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